네, 우리 옆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나를 따라 오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팬이라고 하죠. 팬은 이 사전적 의미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은 팬입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얼굴에 문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이죠.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자기가 이기기 원하는 팀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목청 터지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서포터합니다 라고 서포터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땀을 뻘뻘 흘리고 달리거나 공을 차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선수들에 관해서는 그런데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꿰고 있고요. 최근 기록을 줄줄이 다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수를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선수가 골을 넣으면 환호하지만 선수가 실수하면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그 팀 서포트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걸요? 조금씩 마음이 식어졌다가 나중에는 다른 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팬은 말 그대로 후라이팬과 똑같아요. 열심히 달궈졌다가 그냥 식는 팬이 그 팬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팬이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트위터에 팔로우들이 몇 명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몇천 명이나 되고 카톡상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에 팔로우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을 몰라요. 그냥 팔로우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팬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가 좋고 그 친구가 좋고 교회에 나오면 먹을 것이 있고 좀 미안합니다. 먹을 게 요새 없어서 사람들 아는 사람 있고 뭐 반겨주고 그러면 잘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와 땀을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릴 생각은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주님이 제자로 불렀지만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나는 청년 회원인데요. 저는 그냥 이곳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제자가 되지는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는 이 마가복음의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Follow me. Follow me.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성경 시대에 이 제자가 누구를 선택해요? 이 스승을 선택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람의 문화상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잘 되겠다. 뭐 중국 무협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 당시 이 유대인들도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좋은 랍비죠. 랍비를 찾아다녀서 그 랍비가 탁월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랍비는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학력 수준이 높아야 돼요. 지금도 뉴욕에
이 랍비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 랍비 학교 들어가려면 최소 하버드,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기본 이상을 해야 된대요. 아무나 서류를 안 받는답니다. 다른 사람을 가이드하고 멘토가 돼야 되니까 지식이 굉장히 탁월해야 돼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되려면 성경 한 권 정도는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어야 됐대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혹시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맞춰야 된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예. 성경이 읽으면 딱 이렇게 펼치면 이게 어디에 뭐 있는지 정도 그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랍비가 되었어요. 이렇게 랍비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받은 그 문화생이 탁월하니까 누가 소문이 나요? 제자가 좋으면 스승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택했어요. 스승이 제자. 여러분이 참 선생님이라면 어떤 학생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제자를 선택하면 멋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여러분 그 전례 없던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부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랍비의 기준의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혹시나도 랍비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어부인 그 사람이 랍비가 선택했을 때 그 제자가 혹시라도 거부하면 랍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랍비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일부러 자기가 뽑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 오너라.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제자들의 직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란 그 귀족 자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직업을 따지지 않고 제자를 부르셨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는 아니라 그래요. 대부분 제자 자격을 따집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나는 교회를 조금밖에 안 다녔는데요. 나는 우리 부모님밖에 교회를 안 다녔고 저는 이제 겨우 믿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자격이 된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된 것 같아요? 아닌 경우가 많죠. 자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렀다는 게 중요해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불러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다 우리 다가 예수님의 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모든 족속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점잖은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도 못 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련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한 유대인 율법학교에 학생이 한 명 왔었습니다. 자기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랍비가 될 자격.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가르쳐 보겠습니다. 랍비가 그 자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럴 청년 있나요? 맨 땅에 우리 헤딩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들판에서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약초 캐어 먹죠, 여러분. 그 풀 뜯어 먹죠. 날마다 채찍질로 3번 몸을 때려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때리고 꼬집어도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랍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잔단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들판에서 풀을 먹는단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질을 맞는단다. 지금 이 랍비가 되겠다고 하는 이 청년은 무슨 훈련을 한 거예요? 나귀가 될 훈련을 한 거예요. 나귀 될 자격은 갖췄지만 랍비 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격이 된다는 것은 수행이나 고행을 수반하고 있다는 얘기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가정이 깨졌던, 내가 약물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성격이 개파가든 잘못됐든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초대하셔서 너는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주님이 불렀기에 이 자리에 오셨죠. 누군가를 따라왔어요. 그것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준 그 영상물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누군가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나와 뭐 하러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낚시하면 전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카펜터, 목수죠. 하지만 이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목수지만 원래는 성경 원문에서는 예수님은 석수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보다 돌을 다루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전문가예요. 돌을 깨는 사람이에요. 돌을 다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돌에 대한 전문가고 나무를 만들고 나무를 갖고 가구를 만드는 데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가 낚시의 전문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 본 적은 없어요. 전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낚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호주에서 낚시하는 데 가본 적 있으세요? 낚시가 취미인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낚시를 한번 따라가면 낚시 도구들이 굉장합니다. 한국에서 못 보던 도구들을 갖춰요. 옷에 구명조끼를 입고 머리에 안전 헬멧을 쓰고 신발에는요 쇠심이 박혀져 있고 낚싯대는 아주 좋은 낚싯대들을 가져와서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웬만한 물고기 크게 잡히니까 이 낚싯대를 가지고 이 낚시를 딱 해보면 이게 물고기가 딱 잡을 때 팍 떨 때 여러분 이 손맛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를 쳐서 막 먹게 되죠.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렇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낚시를 가자고 했는데 한번 따라가 봤는데 낚시를 가고 그냥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추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것도 있지만 적당히 떠야 될 것도 있고 바닥에서 완전히 있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서 몇 미터 띄우는 것도 있어요. 초보는 그걸 모르죠. 그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야 물고기도 잡히죠. 물고기 잡자마자 손맛을 느끼죠. 바로 해를 뜨니까 입맛도 느끼죠. 이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낚시를 하다가 바다 낚시에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낚시를 하다가 낚시에 빠지겠구나.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만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뭘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뭐였습니까? 전도하죠. 귀신 쫓아내죠. 치유하죠. 그러면서 홀로 있지 않도록 계속 2명씩 붙여다니고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다니며 이 전도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서로가 힘을 합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의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실체가 많이 드러났는데 신천지 한 사람이 혼자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본 3명이 다니고 이 3명이 영어 공부방이나 뭐 카페,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다리죠. 그러면 내가 오늘 처음 가요. 처음 가면 처음 온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기존 신자예요. 다 교인들이라고 자기끼리 다 신입 회원이라고 거짓말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너무 환대해주고 너무 좋아해주고 너무 잘해주는 연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갔다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약 10만 명이 빠졌대요. 10만 명. 신천지 24만 명 중에 10만 명이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인가? 왜 이들은 여기에 빠졌는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나 잘해줘요. 너무나 칭찬해줘요. 너무나 함께 해줘요. 그리고 서로 가운데 위로해줘요. 가족, 학업, 직장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뭐든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대요. 지금 한국에 왜 시끄럽습니까? 신천지들이 제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교리에 가르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는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죠. 진리를 믿는 사람이 거짓을 논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사입이에요. 거짓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 완전히 신천지의 신봉자가 돼요. 자, 여기 모태신앙인 많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아니 1년 이상 다닌 친구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워킹으로 처음 왔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나요? 6개월만 이단 교육을 받고 신천지 교육을 받았는데도 사람이 신천지에 푹 빠졌는데 나는 6개월 이상 다녔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6개월 이상 다녔는데 전도 한번 못했다고요. 6개월 이상 다녔는데 성경 한번 안 읽었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왜 내 삶에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6개월 동안 이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리입니다. 제자가 안 되면 제자리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는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제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이 지각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제자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죠. 자,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뭡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disciple,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정작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제자의 삶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의 부르심이 먼저였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입니다. 20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어요. 이제 거의 한 20년 했죠. 전도사까지 하면은 거의 26, 7년 정도 했는데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진짜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자의 삶은 없었어요. 목사로 불렀지만 제자의 삶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33살에 여러분처럼 그때 결혼을 벌써 해서 가족을 데리고 1살 반 된 아들을 데리고 이 영국에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이제 언어 연수 겸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1년 동안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청소를 했어요. 새벽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청소에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너무 정리정돈을 잘해요. 딱 보면 정리 안 된 게 금방 보여요. 그래서 요즘 교육자들한테도 청소 열심히 하라 그런 말 해요. 딱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내 직업이 뭐예요? 목회자이지만 주일날 가서 설교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인터내셔널 처치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소그룹 모임을 좀 인도할 뿐이었고 찬양을 인도할 뿐이었어요. 참 공고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는 내가 여기서 왜 청소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이런 대학에서 공부 이걸 전공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왜 서빙이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한국에 가면 가족들이 있는데 왜 홀로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 이런 자괴감이 막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이곳에 나는 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지? 이 바닥이나 닦고 있지? 1년 동안 이 생각이 저를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닦고 있는 동안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 말씀이 저에게 툭 떠오르는 거예요.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어부일 때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저를 청소를 시켰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 동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야? 내가 사람을 깨끗게 하는 청소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먼저 청소할 게 있어. 그건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번 닦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번 깨끗해요. 주님이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어요. Follow me. I will make a fisherman.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깨끗게 하는 청소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딱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교회내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팔로우미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좀 앉아있지만 여러분 나이스하게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Follow me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네가 나를 팔로미니 이쪽 팔로미를 하든지 저쪽 팔로미를 하든지 둘 중에 팔로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호주에 와서 영어가 되고 한글이 되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주님을 팔로미 안 하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로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제자로 불렀을까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는 동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는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생각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머리로는 깨달은 건 많았어요. 경험된 건 많았어요. 하지만 순종이 없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게 순종이 시작입니다. 따라오너라. 조금 이따 갈게요. 따라오너라. 나중에 갈게요. 따라오너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갈게요. 순종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덜란드 유명 화가 럼브란트가 그런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명작을 그가 그립니다. 그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렘브란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게나. 유명한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글을 잘 씁니까? 그 작가가 하는 말이 그저 무조건 글을 한번 써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망설이고 주벽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신중한 나머지 준비를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한마디도 얘기해보지 못하고 시도도 못해보고 주저한 경우는 없었나요?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신천지의 사람들이 푹 빠져서 거기 가느냐? 그들은 다 포기한 거예요.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번 올인해본 거예요. 내 생애를 한번 투자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짓도 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면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길 따르기 위해 제자들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란이 많아서 보물을 땅에 파묻고 두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찾으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못 찾을 수도 있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땅에 파묻힌 보물이 많았는데 어떤 하루는 농부가 밭을 캐다 보니까 탁 하다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흙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덮고 이 땅 주인에게 찾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보화를 꺼내 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게 제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비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 많지요. 하지만 전부 걸었다가 낭패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는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죽기 살기로 따라가지만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억지로 부모에 끌려 교회에 온 청년들 있었습니까? 구원은 받았고 교회는 다녀야 되길래 호주까지 왔지만 피해갈 수 없어서 교회는 나오고, 좀 외로워서 교회는 나오고, 옛날에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아는 체 해주고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계속 전화해서 교회 나갔니? 이런 소리에 잔소리 듣기도 싫어서 그냥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 다녔다면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팔로우미 하지 않고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희생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외롭지 않아서 오죠. 교회가 침묵의 장소가 되고 조금만 교회가 위험하면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쿠라비도 그래요. 시티도 그렇지만 청년들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 쿠라비 청년들, 쿠라비 성도들은 50%가 안 나와요. 한국 교회도 많이 안 나오죠.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또 자가 격리 때문에 안 나온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로 겁먹고 우리 안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걸으시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뭘까요?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 자신을 인정받아라,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살려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는 사람에게 자격 조건을 묻지 않고 이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고 싶니? 팔로미 하고 싶니? 너 자신을 부인해. 너 가지고 있는 직업, 능력, 실력, 너가 가지고 있는 권세, 지혜와 지식 다 포기해. 다 내려놔. 이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 존재감을 어디서 받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오는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훈련이 된 사람은 누군가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호주에서 변면치 않은 직장에서 알바하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이곳에 와서
어떤 비자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도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내 자신을 부인했어요. 누구를 위해 살기 때문에. 오늘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 안 해본 사람은 뭡니까? 너 왜 이렇게 살아?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면 너무 화를 내요. 분노해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주에 왜 왔습니까? 자기의 길을 만들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호주까지 와서 그분을 위해 살려고 했긴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양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가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청년 때에 일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길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절망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만 고민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 앞길만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복음 위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에 살겠다는 고민을 안 해보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높은 길을 올라가고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자 봐라 내 길 따라와. 내가 호주에 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비자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한국 가서 이런 직장에 들어갔더라. 이 길을 만들어 주면서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다고 우리는 그 길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주님이 부르는 길이 뭐예요? 너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갈 거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걸맞지 않은 제자도예요. 나는 얼마나 공부했어요. 나는 호주 유학파예요. 나는 이러한 배경이 가졌어요. 나는 신앙 연륜이 얼마나 돼요. 나는 우리 집안에 돈이 많아요. 나는 어느 학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에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제자를 부르고 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그게 진짜 제자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 안 해줘도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이 아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간다. 성경 그랬어요. 너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다 달라요. 십자가 크기가 달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야 돼요. 어떤 청년은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목걸이 십자가를 등 뒤로 싹 목 뒤로 넘기더니 목사님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런 거 말고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길에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청년은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나보다 좀 더 괜찮은 길이고 저 청년의 십자가는 금 십자가예요. 그런데 저 청년의 십자가는 은 십자가예요. 저 사람은 나무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 저희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크고 이렇게 나무가 삐죽빠죽 이렇게 날카롭고 다듬어지지 않았습니까?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은 잘 될 거예요. 어떤 청년은 편안한 길일 거예요. 어떤 청년은 진짜 시온의 대로처럼 잘 되는 청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나를 향한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포함한 부르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남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는 뭐 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십자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못했다 그거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명예로 부르지 않았어요. 쾌락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는 어떤 꼼수도 협상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제자로 여러분 주님이 불렀다면 이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만 제자인가요? 청년인 여러분도 제자예요. 제자로 여러분 불렀다면
이 길은 화려한 길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과거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아니오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란 예스라고 하는 그 길을 들어선 청년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이 길에 제자들은 예스,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따라올래? 제자리에 있지 않고 팔로미, 주님 따라가는 길 갈래? 나와 함께 이 길 걷겠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이곳에 오셔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해서 호주까지 오게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이드해서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오라 부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에 예스라고 응답함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우리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제자도를 살아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